예, 오늘은 사무엘하 9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머비보셋에 관한 내용이죠. 예, 머비보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에 참 일어난 일이죠. 나라가 안정권에 접어드니까 참 다윗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왔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몰락한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차단해서 그 머비보셋이죠.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9장 내용이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은 그냥 사람과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가면은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사울 가문의 그 남은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사람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은 후손이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루터기인 그 혈육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은 참 그루터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을 또 쓰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다윗이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다면은 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어떤 또 징벌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사람과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언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4절에서 이제 쭉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찾을 때에 사울 집안에는 이제 종이 하나 있었죠. 그 종 이름이 시바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 또 이제 보고를 하죠. 사울 집안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고 또 묻죠. 그랬을 때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인데, 이 로드발이라는 거는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그 뜻은 이제 목초가 없는 아주 황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시바가 나오죠. 시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는 지금 방금 2절, 3절, 4절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은 머비보셋을 갖다가 소개할 때에 다리 저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바는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은 자기가 섬기던 사울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참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머비보셋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신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바는 머비보셋이 그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음식을 제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기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끝나고 만약에 압살롬이 되면은 자기가 또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시바가 해가지고 그 머비보셋의 재산을 또 차지하는 그런 간사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바가 사울 가문의 그 재산을 많이 탐을 내잖아요. 지금 머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재산을 이제 자기 것으로 했는데, 사울 가문의 그 재산은 사실은 땅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은 어디까지나 썩어질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그걸로 봐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떤 세력을 요구하는 그런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시바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마길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머비보셋에게서는 은혜의 사람이죠. 머비보셋을 참 위험을 무릅쓰고 머비보셋을 돌본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는 그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뭐 조선시대도 그랬고 뭐 요즘은 그런가 없지만은 새로운 왕이 되면은 그 왕 이전의 모든 식구들은 다 몰살시키는 것이 옛날에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머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같이 이렇게 돌보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머비보셋을 돌봤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머비보셋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돌본 것이 아니라 참 장가까지 보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7장 27절에도 가면은 시바와 마찬가지로 이 마길도 참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참 양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7장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17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하는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가면은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 도와주는 그 동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참 시장하고 참 목마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시바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시바는 머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죠. 똑같이 다윗을 참 도왔는데 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했고 또 한 사람은 참 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바와 마길이 나오는데 저는 시바와 마길을 보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육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바와 그 다음에 참 마길과 같이 복음의 후사들을 돌보면서,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돌보는 것이죠. 복음의 후사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동력한 그런 참 진리의 편에 선 영적 신앙인들을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 6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 왕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만나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참, 근데 머비보셋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7절에 가면은 다윗은 그런 머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무서워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만나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했던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죠. 예, 사울이 했던 그 일을 기억을 해서 무서워하지만은 그 다음에 다윗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머비보셋의 그 삶이 아까 시바 이야기도 나왔는데 참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대했던 시바에게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어려운 그런 행편 가운데서 지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윗을 만나서도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표현을 하고 표현했던 그런 머비보셋의 그 험난했던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그 사울의 모든 밭을 네가 가질 것이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지금 은총을 베푼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은총이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머비보셋이 5살 때에 사고를 당했죠. 다리를 이제 다쳤고, 그 다음에 그때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5년 후 머비보셋이 10살쯤 되었을 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25년 정도,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머비보셋이 자라서 자기 아들이 있을 정도니까
적어도 한 뭐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25년 정도 머비보셋이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렇게恩寵을 베풀려고 했다면은 진작에 만나서 찾아서 그러니까 그恩寵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 25년의 그 어린 아이의 그 가장 힘들 때에 이렇게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혼자서도 그냥 아들도 있겠다. 혼자서도 지낼 만한 때에 왜 이렇게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恩寵을 베풀려고 했을까?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恩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恩寵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는 그 위치에 가려면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다윗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자기의 모든 세상 것을 다 지금 시바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저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참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왕자들이나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왕자나 뭐 아내나 그렇게 왕비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참 이게 예수님의 그 후사가 된 자들의 그 상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가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 강수를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이 말은 머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은 다윗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원수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왕의 식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잖아요. 원수되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왕의 후사가 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왕의 식물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가면은 참 머비보셋이 아주 감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은 개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참 신약에서는 몰지각한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말인데 죽은 개라고 표현했던 이 머비보셋의 표현은 스스로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 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랬을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이 이제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개나 돼지는 계시록에서는 보면은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9절에서 11절에 갑니다. 이제 왕이 시바에게 사울 가문의 그 모든 집의 소유를 머비보셋에게 돌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에 시바에게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지금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데 그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 하라는 이 말은 머비보셋의 가문을 네가 잘 보살펴서 그 가문을 세워라라는 그런 의미죠. 머비보셋에게 먹을 것을 네가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머비보셋의 가문을 네가 세워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참 시바의 그렇게 좋은 뭐 역할도 아닌 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바는 사울의 그 재물로 그동안 자기가 그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한 재물로 자기 것이 아닌데 부당한 재물로 자기가 지금 그동안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잠언 2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냐오냐 하고 종인데도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종이 잘못 길들여 놓으면은 지가 그 집 자식인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시바가 지금 딱 이 꼴이를 한 거죠. 종의 입장인데도 참 너무 이 간사하고 버르장머리 없게 크다 보니까 자기가 사울의 후손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부귀 영화를 그동안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도 참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세상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바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뭐 예배당 다니고 믿는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2절에 가면은 머비보셋의 아들이 나오죠. 머비보셋의 아들 이름이 미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가의 그 후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미가의 후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그루터기였는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많은 그런 후손이 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가 그루터기였잖아요. 그루터기들이 이제 많이 영적인 후손이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13절 마지막에 가면은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에 그렇게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9장에서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 13절밖에 안 되는 그 구절 가운데서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 말이 네 번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믿는 자들과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상에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의 시온산이고 참 후사가 됨으로써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발이 전다는 말은 시바가 머비보셋을 소개할 때도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절에서도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만약에 머비보셋이 어릴 때 5살 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지 않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머비보셋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살려두고 싶을지 몰라도 그 다윗의 그 장군들,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모비보셋을 그냥 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잘 되고 참 남에게 내세울 것 많고 그렇게 뭐 모든 재물도 풍족하고 이렇다면은 참 후사가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뭐 13절까지 안 되니까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영재님 안 들어오셨네요. 예. 자, 기령재님 하시겠어요? 예, 예, 뭐 형제님, 예, 이걸 들으면서 뭐 같은 그런 이해 같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무미보셋은 5살 때 시바의 그 이렇게 피난 중에 갑작스러운 피난 중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발을 저는 자로 있었는데 이 발을 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 야곱이 그 발을 절게 됐죠. 그 발을 저는 건 하나의 은총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자들은 뭔가 하여튼 그 결격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받고 또 어떤 그 은혜에 이렇게 감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님도 뭐 증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넉넉하고 조건이 좋고 그러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세상에 주는 교만이나 어떤 높아지는 생각들이 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미보셋도 사실은 다윗 왕가하고는 사울 왕가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라 그 손자된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오히려 원망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반역을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이제 심무이였었죠. 그 사울 왕가의 이제 그
친가라고 그랬는데 시므이는 사실 다윗 왕이 그 압살롬한테 그 저기 해가지고 피난할 때 아주 그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무비보셋도 사실은 다윗 왕과와 이렇게 뭐 결별하고 이렇게 어떤 불러도 피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도 이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자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죽은 개라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또 그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참 이런 자세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상에서 이렇게 같은 다윗의 상에서 그 어, 식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식탁으로 예표된 주님이 준비한 광야에 준비된 그 우리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주님의 잔을 잘 먹고 또 영적으로 잘 자라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 왕의 식탁에 먹는 이 자세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무미보셋이 받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게 연결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시바를 아까 우리 형제님도 증거를 많이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있겠지만은 시바가 이렇게 종의 그 대표로 이렇게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뭐 시바는 그 종을 대표하는 사역자였었죠.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게 쭉 이어나와서 의에게 종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지칭을 했죠. 근데 이 종을 자세가 종의 종이 된다는 개념이 전에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그 우리 목사나 신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종이라고 이렇게 지칭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질문도 해주셨는데 종의 사역이죠. 예. 종의 사역자들과 같이 식탁에 있는 자들은 종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종교 체계에 있는 그 사역자들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되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참 이해 알아듣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먹는 자들만이 이런 진리들을 이해되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데 영의 생명이 끝내는 사망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알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신앙생활의 이 정말 중요성이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게 얼마나 어떤 결과로 이게 이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귀결되는지를 참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 올바른 반응과 은혜되게 하는 얼마 전에 그
그 어떤 사역자 우리 나인제님 한번 소개했었죠 유튜브에 그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종사역이지만 진리에 많이 가깝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은 참 요즘에 그분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냥 한없이 주님의 은혜로만 무조건 다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에서 어떤 상에서 먹는가는 본인이 인간이 택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이치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은혜로 모든 걸 주님의 분량을 이루어가지만 그래서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은혜에 의해 은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는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주의 종과 사단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진리 이해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신앙 여정에 필수적으로 이런 분별이 요구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사역자와 같이 동역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혹시 참여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하실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뭐 성경 전권의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형제님들이 성경을 의도대로 잘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걸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 지체가 소리가 약한데요? 그래요? 네, 예.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을 잘 이해해서 이런 증거를 하신 두 형제님들의 증거가 매우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흐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의도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야곱이 아주 사랑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마음속에 품고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라헬이라는 여자였죠. 라헬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줬는데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이죠. 그 오늘 베냐민 지파가 골인하게 된 그런 즉 사울 왕과의 망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문 닫게 된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는데 건전한 신체가 아니라 그 양다리가 다 이렇게 결단이 난 그런 상태로 살아남겨졌어요.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깊고 오묘한 행사를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일점 혈육으로 남겨진 사울 가문의 그 무비보셋 그 역대기에는 무리팔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에서 새 순을 내듯이 아들을 하나를 주셨고 그 다윗을 만날 때까지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고백한 얘기 죽은 개와 방불하는 자인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긍휼을 베푸시느냐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은 그 무비보셋의 조부 앞에서 다윗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신세했었었죠. 어디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서 지내야 됐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 모든 상황이 역전이 돼 가지고 오히려 박해받던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죽은 목숨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죠. 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던 자기의 그 인생의 생애를 다윗 왕 앞에서 표현할 때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처지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베냐민 가문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놔뒀다가 때가 찼을 때, 즉 말하자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봇에서 입장에서는 정말로 험악한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무것도 빛이라고는 없고 소망이라고는 없고 이제 뭐 죽은 개처럼 지내야 됐으니까 그건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었죠. 어, 그런 상태였는데 왕이 갑자기 찾아내가지고 불러서 왕 앞에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적인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는 참 너무 기묘막직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얻은 이제 구원의 이제 완성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각자의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인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끈적인 지식으로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시바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영재님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는 본래 사울 왕가의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가가 망하니까 사울 가문의 모든 기업을 그 이업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하나는 양다리가 다 일단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왜 살려뒀겠어요? 그 재산 그 기업을 지가 다 관리를 하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둔 거 아니에요. 한 점 여력을. 그런데 먼 훗날 모사꾼인 그 종이면서 아들의 신분인 채 하는 그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그 시바? 그 이름이 시바죠. 그 사람에게 사울 왕과 가문의 그 기업을 절반을 그에게 주잖아요. 다윗 왕이. 그럼 물론 공로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요나단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갔을 때
먹을 식물도 공개하고 이렇게 공개해준 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절반을 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죠. 다윗을 곤경에서 다윗을 도운 그런 공로보다도 더 큰 공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바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그 왕의 기업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아들이 15명이고 종놈이 종을 또 뒀는데 20명의 종을 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당한 사람에게 그 무비보셋 같이 긍휼을 입을 사람을 붙여가지고 맡겨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게 했다가 먼 훗날 정말 왕 중의 왕인 다윗에게 부름을 받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불의하고 부당한 사람들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서 죽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나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들도 그땐 다 죽어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살려두시고 어느 날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걸 깨닫지는 못했었어도 어느 날 이런 것을 계시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분이다.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그분 앞에 다 세워서 그분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이런 분을 만나서 그걸 경험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런 것을 지체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지체들도 이런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생명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행사를 곰곰 생각해 볼 때 속된 말로 참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할 말이 없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징벌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입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입을 자를 은혜를 입혀서 죽을 경에서도 살려놔두시고 그러나 인고의 세월을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한 손길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 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또 시간, 한국은 이제 점심시간인가요? 예, 점심 아직 안 드셨으면 맛있게 점심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저희들은 저녁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